2007년도 미국에서 300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뭐 영화도 너무 재밌었지만 근육질의 남자가 300명이나 동원되는 그 비주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군의 전쟁이죠.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면 스파르타는 뭐 300명보다 조금 적었는지 많았는지, 그리고 페르시아는 100만이나 되는 대군들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죠. 오늘 본문에 그와 비슷한 느낌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진짜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립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기근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마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9절이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도발합니다.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대결은요, 척 봐도 상당히 불리한 대결입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요. 한쪽은 850, 한쪽은 1명.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혼자 예배 드리는데 바로 옆 교회가 85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은혜를 더 받을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더 실감이 나죠. 장소도 완전히 적진이에요. 여기 갈멜산은요, 두로와 시돈과 매우 가까워요. 원래 이 지역은 이세벨의 고향인 두로에 소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실제로 문화적으로는 두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주 열심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종목도 불리합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번개를 내리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의 바알 신상을 보면 신이 한쪽 손을 이렇게 들고 여기 번개를 내려 꽂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바알은 불 내리는데 전문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 내리는 전문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자기 혼자서 대결을 요청하는 거죠. 이거 너무 무모한 싸움이에요. 게다가 엘리야가요, 선제 공격권을 그들에게 줍니다.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를 했는데 바알 신이 거기다 불을 내려버리면 엘리야는 시도도 못 해보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850명이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나서요, 심지어 자해를 해요. 근데 불이 안 내려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땠다는 거죠? 불이 내렸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다니까요.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성경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정말 탁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싶은데 이게 한꺼번에 죽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결을 빙자해서 모아놓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18장 3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전에 그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불 내리는 장면을 이 백성들이 직접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린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뭔가 깨달으라고 지금 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백성에게 말해요.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백성에게 말해요.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머뭇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요 단어만 보면 이런 뜻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바알을 섬기다가 오늘은 여호와를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머뭇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절뚝거리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절뚝절뚝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절뚝절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쓰여요. 열왕기상 18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그 주위를 뛰논다 그래요. 이거는 당시의 제사를 지내면서 추는 특이한 춤이에요. 근데 이 춤을 뛰놀더라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절뚝거리다 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머뭇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너희들이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마치 행동하는 것은, 춤을 추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갈멜산에 불을 내렸는가?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돼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이번에는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비를 내릴 때 그냥 저녁에 비가 확 오는 게 아니라 이 대결을 하고 나서 비가 와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약속하시고 비를 주기 전에 이 갈멜산 사건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 기적을 행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제 비가 올 텐데 그 비를 누가 내리는 거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느라 기근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 메시지는 오늘 열왕기서를 처음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나서 해방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갔죠? 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대가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은 어떤 국가냐? 당대 최고의 국가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자기들이 죄 지어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죄 지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 있는 절망스러운 그들에게 오늘 이 갈멜산 사건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야.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이야. 800대 1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기대해 라고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고통을 자처해요. 자기가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나요. 그래서 고생해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심지어 죄를 짓고 벌받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랑이 있는데 지금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다니까요. 응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니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눈에 깍지가 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눈에 깍지가 끼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죄를 봐야 돼요. 우리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필립 얀시가 쓴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필립 얀시가 자기가 가까이 지냈던 친구 한 분을 소개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조지예요. 근데 이분은 캔사스주에서 태어나서 맨오파 반전주의자예요.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폭력은 싫다. 근데 이분이 월남전에 참여해요. 그리고 성적으로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다 관계를 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유선방송에서 TV를 보다가 TV 채널을 막 돌리는데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 교회 예배 시랑이 나오는데 그 예배 시랑에 찬송가가 하나 울려 퍼지는 거예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이 찬송을 듣는 순간 이분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조건부로 사랑하지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제 구실을 못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켜왔다네. 참전 결과와 사생활로 교회를 실망시켰고 담배와 술과 나쁜 식습관으로 건강을 망쳐 친구들과 의사를 실망시켰지. 나는 가난하고 뚱뚱하고 추하고 늙어가고 있다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가식적인 웃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까지는 굳은 얼굴로 오다가 주차장에 딱 내리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화장이 필요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낯으로 나와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못할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절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굳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불을 내릴 것이다. 아니 물이군요, 비. 그리고 그냥 비를 확 내렸으면 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불을 내렸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한참 후에 이스라엘에 불이 한 번 더 내립니다. 언제 내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이 한 번 더 내렸는데 그 불은 성령이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설명을 해주죠.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내리시는 건 어떤 의미냐? 이제부터, 이전에는 아닌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무언가 엘리야의 사건과 이게 연관이 있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성령이 내리는 사건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그 증거로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이 내리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불을 내린 장면과 뭔가 일치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신약적인 관점으로 다시 오늘 구약 열왕기하 18장의 말씀 갈멜산에 불이 내린 사건을 보면 구약으로는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은 분인지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비를 주신 은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 앞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듯이 우리도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도 십자가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앞에 간다는 것은 십자가 세워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죠. 십자가 앞에 간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면 그 순간에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의 껍데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의 뿌리가 보여요. 죄를 즐기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지 않아요. 왜? 오히려 죄악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겨요. 안정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다 덮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이 감격이 흐르게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 기독교에서 말하는 눈물은 교회 와서 앉았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파. 여자분들이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우는 신세한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세한탄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 못해요. 그냥 마음이 찡하다고 그게 다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막 울고 나면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놀랍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현재 삶을 극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요, 그 십자가에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억울한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누명을 썼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신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내가 겪는 고통이 작아져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내가 부서져 버리고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내 고통이 작아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가 여전히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감사가 입에서 나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마음에 촉촉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해.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욱하는 성품이나 나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 작은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의 능력에 관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절망을 경험할 때 고통스럽죠. 나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말 내가 싫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이나 혹은 상황의 절망을 그대로 우리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마 이 찬양을 지은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우리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외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외.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오면서 내 상황이 절망적인 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참 나를 보며 정말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상황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불을 내려주십시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갈멜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낭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길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들이 가야 하나님 기근 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보내신 그 사랑이 지금도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밸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생에 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아버지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걸지라는 것을 불로 확인하신 아버지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로 확인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죄 있는 걸 뻔히 알고, 내가 이중적인 걸 뻔히 알고, 내가 교활한 걸 뻔히 알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욕심이 가는 걸 뻔히 알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의 절망적인 모습과 나의 상황의 절망적인 모습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